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내 것이 내 것이로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늘 전수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살 먹은 딸이 엄마와 함께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한참 중에 이제 조용한 분위기에 있는데 갑자기 딸이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쉬마려, 엄마 쉬마려. 엄마는 창피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다음부터 시 마렵다고 하지 말고 노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 노래하고 싶어요. 아이는 가르친 대로 예배 시간에 시가 마려우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노래하고 싶어요. 엄마 노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그 애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소변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이 집에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와 함께 옛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이 애가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이 손녀딸이 깨어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노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노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노래하고 싶어하는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얘가 노래 부르면 온 식구가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손녀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귀에다 대고 노래해라. 어떻게 됐겠어요? 네. 네. 세상에 참 비밀이 많아요. 사람과 사람까지는 어떤 신호, 사인, 그다음에 말, 서로 이렇게 주고가는 그런 주고받는 비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비밀이 없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몇 사람만 천국에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까지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펴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뭔가 말씀하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쭉 보면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게 됩니다. 파랑망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근데 마침 그때 또 이렇게 흉년까지 들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고난의 시즌을 이 둘째 아들은 보내게 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너무나도 이렇게 풍요로운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가까우는데 처음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나를 품꾼히 여겨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입만 추고 알았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위해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또 신발 신기고 그다음에 이 아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 송아지 고기 이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내 새끼가 미우면요 짖는 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얘가 예쁘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이 이게 일부의 세상적인 아버지 입장이라면 이 애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맛있는 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좋아하는 송아지 고기를 와서 먹입니다. 그리고 막 생각을 올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해가 저물어서 이제 돌아온 큰아들이 자기 집에서 어떤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이렇게 풍겨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행사가 없어요.
항상 아버지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자기하고 상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동생이 와가지고 당신의 우리 주인 어른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큰아들은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집에 계시던 그 아버지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큰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알립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 자,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 여러분, 왜 큰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왜 큰아들은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집에 들어온 이 아들, 이 돌아온 아들을 혼내고 썩 집에서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 큰아들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아버지는 이 동생에게 또 재산을 넣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재산이 누구의 몫을 띄워줄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몫을 띄워줄 거라는 생각을 이 큰아들은 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동생이 돌아왔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형으로서 동생에게 용돈 얼마 주고 끝났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직까지 모든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버지는 동생에게 재산을 줄 때 자기의 몫을 떼어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불안하고 초조함을 뭘로 표현하냐, 분노로 표현합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잊었단 말인가?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동생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지적을 해줍니다. 그것을 다시 복귀하게 만듭니다. 자,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말의 뜻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들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네, 이런 모습은 빨리 꺼져라, 그러면서 이 잔치 분위기를 확 뒤집어가지고 맹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어요. 세상 아버지는 생각해보면은 맞아, 그렇지, 내가 착하겠네, 이 녀석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지집을 확 엎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원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잔치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뜨립니다. 동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이유, 도대체 이 큰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동생을 견제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 큰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이 잔치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자,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이 확신을 줍니다. 근데 큰아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순간 움찔합니다. 자기가 들켰잖아요. 자기 마음이 들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 한 왕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딱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새의 처자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 외모로 풍겨지는 딱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왕감이에요. 이 사람이 왕인가 보구나. 아,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둘째 지나고 셋째 지나고 그리고 여섯째 막내까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있어요? 막내가 좀 들바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려가라고. 근데 그가 누구냐면 입니다. 사실 딱 보는데 외적으로 보면요 전혀 왕감이 아니에요. 일반 지금 고등학생 정도. 근데 주님께서 얘에게 기름.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통일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치기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시험으로 왔는지, 도움이 필요해서 믿음으로 왔는지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수르보에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매일매일 이 귀신에 시달린 이 딸로 인해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신들에게 가가지고 자기 딸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이미 죽은 신들이니까 여전히 그 딸은 더 험악하게 상황이 이제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려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가까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미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가 막히게 또 대답을 합니다. 개도 주인의 부수기를 먹잖아요. 예수님, 저가 개도 괜찮으니까 수술에게 은혜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근데 집에 딱 돌아갔더니 그 딸이 귀신이 들렸던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은절함으로 왔는지, 시험해보자고 왔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여러분 자신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예수님께요 내 마음이 들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이제 신방을 막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가 많이 세워져요. 교회가. 근데 부교육자로서 이제 목사로서 교회가 세워지면, 야, 대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교회가 안에 세워지면, 아이고, 교회가 많은데 뭘 또 저렇게 교회를 세웠대? 그러면서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내가 세운 것도 아닌데. 왜 교회를 저렇게 또 많이 세울까? 왜 또 저렇게 교회를 세울까? 그러면서 교회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보고 교회를 이제 딱 세우려는데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 첫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이 교회가 이게 십자가 하나 딱 세워진다는 게요, 얼마나 많은 성도의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저에게 경험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딱 세우면서 얼마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웠는지 몰랐어요. 제가 느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귀한 교회다. 누군가의 땀이 있었구나.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구나. 또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의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다 아셔요. 여러분이 이제 리더의 마음을 모르신 분들에게는요, 반드시 리더의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리더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설교자의 마음을 모르신 분, 아이고 목사님 맨날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뭐 참 하는 것도 없이. 근데 그 사람을 꼭 설교자에서 세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만들죠.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심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고 이게 믿어집니다. 뭐가 믿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면 예수님의 이 은혜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영혼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인이 내 인생에 딱 주인이 바뀌면 우리 인생은 꼬꾸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오시면 오늘 것이 네 것이 된다.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큰아들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내 것이 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자, 이 모든 유산은 큰아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들의 말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별로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하나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문서로 확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동생이 집에 있으니까 이 동생이 집에 있으면 언제든지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 유산을 떼어가지고 이 아들이 줄 것 같으니까 동생이 줄 것 같으니까 동생을 내쫓든지 그러면은 믿겠다는 이런 의식을 이 첫째 아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나와 항상 있고 내 것이 네 것이다 했는데 그거 말고 문서로 보증해 주는데 동생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큰아들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공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예배당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 내 것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 자식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걸 말하면 감동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런 권능이라든가 어떤 능력의 말씀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사역자에게 필요하지 나에게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를 믿겠습니다. 나는 감동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노리개에 놀아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이 괴에 빠져가지고 농락당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능력은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 동일하시고 예수의 능력은 지금도 현재 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것을 우리에게 다 줬단 말입니다. 내 것을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아멘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 불쌍히 여기라고. 정말 그 영혼을 날마다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봐라. 딱 봤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에 베드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심어줘가지고 내 이 영혼을 뭔가 좀 예수의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나면서 안진뱅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러자요 베드로가 손을 딱 내밀고 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딱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의 힘이 딱 일어나고
그러더니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뒷모습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가슴이 떴습니다. 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네? 와, 예수의 이름은 진짜네? 그러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심판대 앞에 서든지, 공의 앞에 서든지, 죽음의 앞에 있든지,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권세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오직 예수의 권세만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오직 예수의 권세만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것을 내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면 그 영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내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을 사용하여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모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절 찾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앞으로 넘기면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능력의 말씀,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능력의 이름 예수, 마귀도 벌벌 떠는 이름 예수, 날마다 선포하고 외치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202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내 것이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다짐과 앞길을 위해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구인들 함께 예배 드리지만 방송으로 또 이 예배 현장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